예, 오늘 말씀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모든 소식을 듣고 또 편지까지 받고서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룬 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 분쟁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 문제, 또 부부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물론 아시겠지만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신령한 그러한 은사의 문제, 그래서 방언 같은 거, 예언 같은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계속해서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얘기지만은 아주 굉장히 희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독신자입니다.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독신자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생활이라든지 부부 생활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생활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깊이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쭉 보게 되고 지금 부부지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결혼 문제, 그다음 서로 갈리는 문제, 이런 문제 쫙 다루는데 남녀관계, 부부관계, 결혼관계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혼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만 중심으로 와서 보게 되면 첫째로 독신 생활에 관한 그런 결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 생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기에는 싱글이 많습니다. 옛날엔 싱글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아주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 싱글로 살게 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결혼을 했다가 이제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하면 싱글이 돼버리거든요. 또 하나는 아예 결혼을 안 한 처녀 총각. 그러면 결혼을 하고서 헤어져서 혼자 살든가 또는 결혼을 안 한 처녀 총각이든가 이렇게 싱글로 독신으로 이렇게 쭉 살고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뭐가 부족해도 부족해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심지어는 사람 어디가 제구실을 못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 해가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싱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싱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결혼했다가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누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해가지고 혼자 된 사람도 많고 또 하나는 처녀 총각 중에서도 싱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지금 싱글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나이가 늦도록 우리 집사님 아들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부족한 게 있어요. 인물 잘생겼겠다. 미국에서 아주 큰 좋은 잡을 가지고 닥터 또는 이건 특수해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런 교수. 왜 결혼을 못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안 하고서 그냥 홀로 살면은 뭐 편하지 않느냐 말이야. 거치장스러운 것도 없고. 요새 사실 말이죠. 돈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돈만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지금도 뭐 사실 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또 남자는 여자가 필요한 것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게 때문에 뭐 필요하다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제 여자는 또 이제 남자가 왜 필요하냐? 돈 벌어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여자는 여자들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다 주는 남편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 밥 해주는 사람 또는 빨래 해주는 사람, 집안 청소해주는 사람, 그 돈만 있으면 끝입니다. 뭐 요새 전기밥솥이 눌러만 놓으면 그냥 한 번 해놓으면 며칠 먹을 수가 있지. 시장에 고 마켓에 가게 되면 그냥 반찬이 있는 대로 다 만들어져 있지. 요새도 가보니까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인 없어도 살겠더라고, 사실. 사랑이 빠지고 그렇게 그 부부지간에 중요한 적이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부족한 게 없거든. 뭐 없는 게 없어요.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많이 먹고 나가면 또 음식점이 천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세상입니다. 빨래요? 빨래도 집에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혼자 세탁기가 척거닥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냥 싹 빨아가지고 나오는데 말려가지고 그러면 다림질이요? 세탁소 가면 그냥 다림질인데 뭐 그냥 빨래 집에서 하기 싫으면 세탁소 갖다 주면 다 해. 요새도 저희가 보니까 집에서 여자들이 빨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손으로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와이셔츠입니다. 와이셔츠는 목에 때가 꼬지지하게 묻어가지고 어디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솔로 문질러 이렇게 팔이 떨어지고 아프거든. 그래서 그것도 힘드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세탁소에 갖다 주게 되면 세탁소 갖다 주면 얼마 4불이라 그러던가? 얼마 주면 그대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려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에 너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남자가 필요한 그 조건들을 다 충족해주고 있으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응? 쉽게 말해서 남자 잘못 얻어가지고 그냥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 주정이나 하고 두드려 패기나 하고 그건 죽겠잖아요. 또 여자들이 맨날 그냥 또 남자를 구박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또 막 그러고 그걸 말해 죽겠어요. 그런 간섭을 안 받으니까 싱글 생활을 차라리 하자. 그게 이제 오늘날 추세가 그렇게 많이 해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바울이 보게 되면 얼핏 보면 독신주의자 같아요. 왜 그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혼자 돼 있느냐? 혼자 됐느냐? 너희가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같이 독신 생활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 잘못 보신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명령,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전부 풀어나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두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의 명령이라고 딱 못을 바꾸서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건 나의 권도다. 나의 권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 그럼 주의 명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가 권면하는 것까지도 이 바울 사도의 말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한 거고 이제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자신과 같이 독신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누구한테 말이죠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남에게 소리를 듣고 나자마자 판단을 해버려요. 그거 못됐구만. 그거 죽일 사람이고, 그거 뭐 참 못된 사람이구만. 이거 막 그 사람 상대를 못하겠구만.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남의 얘기 듣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고 어떠한 뜻으로 얘기했고 그 배경이 뭔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예요. 생사람 잡습니다. 벌써 같은 말이라도 한 사람 건너게 되면 벌써 각색이 돼버려. 두 사람 건너면 두 번 각색이 돼버려. 세 사람 건너면 세 번 각색이 돼버려. 완전히 딴 내용으로 변해가지고 들려오는 수가 있어서 아 했던 게 어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죽일 놈이지. 지금 어떤 저런 친구가 있나고 그저 성급하게 막 그냥 판단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 독신 생활하라는 얘기인데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 사도 미친 사람 아니냐? 정신 돈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는 분명히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 안 됐어서 좋지 않아 가지고 짝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누굽니까? 그 이름 뭡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둘이 아주 오손도손 아주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준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데 이거 혼자 살라니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한 배경은 특수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수한 배경 아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특수한 상황이 뭐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에도 나타나요. 첫째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거예요. 임박한 환난. 그때 당시에 환난이 임박했거든. 물론 이제 그 뭐 종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이제 종말을 얘기했으면 그때 바울 사도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핍박이 막 오게 돼 있고 박해가 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도 임박한 환난도 두 가지로 해석하지요. 그 당시에 임박한 환난과 예수님 재림하시는 임박한 환난 이래 둘을 얘기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그 당시에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여보세요. 이거 뭐 항정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IT 영어로는 헤이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헤이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IT 지금까지 아마 그 지질에 다 매몰돼 가지고 압사한 사람이 15만 명이 넘어서 20만 명 다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엄청나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비극을 한번 보게 되면 차라리 혼자 살던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만큼 고통이 덜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 죽어도 자기 혼자 죽었으니까 자기도 고통 끝나는 거고 누구 고통 줄 일도 없고 그럼 만약에 가족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그 속에 가족이 하나 매몰돼 죽었다?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다? 이거 고통 말할 수 없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또 자기가 죽으면 또 아내한테 고통을 줘요. 이렇게 환난이 지금 가까웠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차라리 혼자 살아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혼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되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고 남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남편을 즐겁게 할고 해 신경을 쓰다 보면 주님을 위해 살기가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시간도 뺏기고 정열도 뺏기고 신경도 안 쓰게 되니까 주를 위해서 살 임박한 이러한 시기니 많지. 일부러 헤어질 필요도 없고 일부러 억지로 그야말로 그저 독신 생활 할 것도 없고 기왕에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혼돈이라 나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서 아주 성경이 분명히 하시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절대로 독신으로 꼭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내가 권면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강권하는 것도 아니다. 뭐냐?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독신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을 그저 열성 있게 섬기기를 원하고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혼자 살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내가
정욕이 불타거들랑은, 그래서 이길 수 없거들랑은 결혼하라.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좋다.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바울 사도가 뭡니까? 절제할 수 없으면, 자기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혼자 살라고 길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두 부부가 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새 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꽤 종교적으로 꽤 많습니다. 신부들이 그렇죠? 수녀들이 그렇죠? 개신교에서도 수도사라고 수도사들이 또 혼자 삽니다. 그분들은요, 주님밖에 몰라요. 세상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아마 제대로만 잘 살면 하늘나라 가기는 큰 상급 받을 것 같아요. 주님만 사랑하고 그냥 살았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그런 경우를 봐서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성직자 아니라도 오늘날은 말이죠, 혼자 사는 싱글들이 많은데 그 싱글들은 보통 자기를 위해서 혼자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잔소리 듣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 배우자한테 그야말로 신경 써가지고 자기가 그냥 애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속된 말은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혼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혼자 살겠다 그러면 됐어. 오케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이건 이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혼자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네가 정욕이 불타가지고 절제할 수 없거들랑은 자연스럽게 결혼하라. 결혼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럼 결혼해서 주를 잘 섬기라. 그래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이 권면한 것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줘요. 얼마나 깨끗하고 명쾌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말하는 내용은 독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혼 신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미 결혼한 신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둘 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얘기 아니야. 근본 원리, 결혼의 원리, 부부지간의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람을 창조하게 된 원리에 딱 입각해서 바울 사도가 딱 얘기해 주거든요. 첫째, 부부지간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버리지 말라. 서로 버리지 말고 살아라. 만약에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갈라지는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갈라진 상태에서 혼자 살아라. 혼자 살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합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기회가 없어서 못 합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갈라서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성경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한 연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음행을 했든지 아내가 음행을 했든지 그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갈라질 수 있다. 그것도 첫째 하나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방적이었을 때는 안 갈라질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 한국은 몰라도 우리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살기 싫으면 갈라쓰고 싶으면은 갈라쓰자고 그래도 안 갈라쓴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쓰느냐. 안 갈라쓰겠다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갈라쓰려고 아주 악을 쓰고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국 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요 6개월 동안 별거 생활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갈라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일방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건 당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갈라서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에서 저렇게 세상법을 들어가지고서 그야 뭐 일방적으로 나를 갖다가 차버렸으니 나는 채였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있어라. 그러다가 혼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합치는 것이 더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부부지간에 이렇게 잘 살라고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 결혼 원리와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잘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사도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불신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불신자하고 되도록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해가지고서 잘못하게 되면 자기 신앙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불신 배우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불신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갈리자. 그러게 되면 갈려주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불신 배우자가 난 못 살겠다. 갈라서자. 그럼 갈라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까?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 아주 그 바울 사도가 잘 본 게 있죠. 여기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은 믿지 아니하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는 일.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럼 갈린다고 해서 성질이 나서 또는 신경질이 나서 성격이 안 맞아서 갈라지는 거냐? 그런 게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나 자매나 구속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구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배우자가 나를 당신 만약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내가 살지만은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다면 나 안 산다. 갈라서자. 끝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도하다 안 돼서 끝까지 그러면 그럴 땐 갈라서라. 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서게 되면 신앙의 자유는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까지 버리면서까지 부부지간에 그걸 꼭 유지해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도 내놔. 순교도 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내놔버려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갖다 바쳤는데 할렐루야.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정신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요 주님 중심이야. 신앙 중심이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행복 중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고자 하면은 같이 살아주고 갈리고자 하게 되면 갈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헤어지기를 원하면은 헤어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신앙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불신 배우자가 살고자 하거든 괜히 살아라. 조금 고통이 따라도 살아라. 좀 힘들어도 같이 살아라.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라. 조금 구박을 받아도 살아라. 왜 그럽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그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줄로 가느냐.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파탄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꾸어 말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간내 너 신앙을 내놓지 않고 너 예수 믿게 되면 나는 너하고 못 산다. 그리고 강력하게 끝까지 나오면 갈라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속받을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불신 배우자에게 같이 살기를 원하고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게 되면 쾌히 같이 살되 너로 인해서 불신 배우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는지 누가 아느냐. 그게 중요해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구원 문제,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행복은 한정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한계가 있는 거지만은 부부지간에 영적인 행복까지 만약에 얻었다고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행복하게 도선 살다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둘이 또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니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결혼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때 화평 중에 불렀으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너희가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생활을 해서 그야말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이 우리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혼관을 보게 되면 여기 독신 생활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혼 신자에 관한 것이라든지 불신 배우자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박또박 떨어지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독교의 결혼관을 정립할 수가 있죠. 그렇죠? 누가 이래도 소용있고 저래도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보니까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으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